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봉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맨 후에 로마서 1장 16절 17절입니다. 거기에 이제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라고, 그 영어 성경에 The Power of God이라는 것은 단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능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숨결로 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간략하게 간추린 거를 집에 가서 여러 번 한번 읽어보세요. 그럼 나도 모르게 그것을 깨달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목사님이라고 해서 성경을 잘하는 게 아니고 많은 신학의 지식이 있다고 해서 성경 잘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고린도후서 3장을 꼭 기억하세요. 누구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마음에 덮었던 수건이 벗겨진다 그랬어요. 왜 성경을 읽을 때 깨닫지 못하냐면 뭔가 마음을 가르고 있는 수건이 있어요. 여러분들, 제가 저번 주 토요일 날 이제 주례를 서는데 신랑 신부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 신랑이 신부에게 입맞춤을 하잖아요. 결혼식 날. 그러면 그 베일을 이렇게 들춰줍니다. 그게 어디서 들춰주냐면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신랑과 신부가 그 서약을 하고 부부가 됐다는 그 표시로 그 사회자의 인도 속에 신부의 베일을 벗겨줘요. 누가 베일을 벗기죠? 잘 한번 보세요. 신부가 아름다운 베일을 쓰고 있죠. 옛날에는 그게 많았는데 요새 결혼식에는 베일을 쓴 신부들이 거의 없어요. 면사포라고 그러죠, 그거를. 그래서 이렇게 쓰고 있으면 누가 이 베일을 벗겨줘? 이렇게요? 신랑이 벗겨져요. 어디서? 많은 사람이 보는 앞에서. 그게 성경의 근거를 두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하나님의 사랑, 거저 주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때 내가 너희들을 정결한 신부로, 신랑인 그리스도에게 정결한 신부로 중매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뭐냐면 누구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와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오신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불러주셨어요. 많은 교회가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면은 신랑이신 그리스도, 그분은 하늘에 계셨던 분인데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셨어요. 하늘이 이 땅에 내려와서 거주할 곳을 우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거주를 하기를 원해서 내려왔어요. 그분이 신랑으로 와서 누구든지 자신을 영접하는 사람이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요.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자기의 신랑으로 영접하는 자, 또 그 이름으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설리신 주님의 보혈이 이 땅에 떨어질 때, 이 저주의 땅이 그 영원하신 임마누엘의 보혈이 이 땅에 떨어질 때 이 땅이 축복의 땅으로 바뀌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분이 우리의 신부들의 얼굴을 내가 너의 신랑이라고 하면서 면사포를 벗겨주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키스를 해주세요. 이 사랑이 성경 잠언, 전도서, 아가서에 굉장히 표현이 되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이렇게 앉아 계시지만 예수님은 지금 이 교회를 거느시면서 신랑으로서 또 여러분들의 마음에 덮인 수건을 벗겨주시고 입맞춰 주세요.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너무나 약해서 삶 가운데 생각으로 몸으로 범죄하고 있어요. 많은 그 잘못을 저지르고 있어요. 그래도 그 아가서에는 내 사랑하는 자여 하면서 영원히 사랑한다는 표시를 저 여러분들에게 신랑으로서 말해주고 있어요. 제가 2주 전에 수가성 여인에 대해서 요한복음 4장을 한번 설교한 적이 있죠. 이 세상에 남편들을 찾아다녔어요. 5명 지금 살고 있는 6번째 남편을 만나도 그 여인의 마음에 평강과 만족을 주는 사람을 이 땅에서 만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한번 따라하세요. 7은 하나님의 숫자입니다. 그 7번째 남편, 하늘에서 내려오신 그분, 그 7번째 진짜 신랑을 만날 때 그 여인의 마음에서, 이 배에서 생수가 솟아오르고 말았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복음서를 보면 사람들에게 책망하거나 뭐 하라, 뭐 버리라 이런 아무 얘기 안 했어요. 누구든지 자신의 더럽고 자신의 약하고 병들몸 모습 그대로 나오는 모든 사람들을 사복음서에 말하기를 그에게 믿음으로 나오는 사람들은 모두 다가 고침을 받았더라. 한번 다들 아멘?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런데 고침을 받지 못한 사람이 있었죠.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자기의 의는 굉장히 무서운 죄입니다. 자기의 의로 성경을 많이 읽고 하나님의 율법을 알고 그리고 내 행위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었어요. 금식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한다는 바리새인 서기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치료받은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예요. 몇 명 빼놓고. 그런데 예수님께 무조건 나오는 사람이 누구냐? 은혜의 보좌는 항상 열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놀라운 신랑은 따라하세요. 내 신랑은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여러분들 우리 박원선 집사님 계시지만 얼굴이 밝아진 모습이 잠깐 볼 때 하나님께서 그 심령 속에 그 은혜에 대한 물을 그 말씀을 굉장히 많이 주시고 계시다는 마음이 자꾸만 와요. 모르지만 교회에 같이 만나서 이 은혜에 대한 복음을 정죄함이 없는 복음 항상 나에게 좋은 것만 주시는 이 하나님을 자꾸만 알게 되니까 삶 속에 뭔가 묶였던 게 풀리시고 마음이 편해지면서 가정이 밝아지고 하나님이 그런 축복을 지금도 주시고 계시고 앞으로도 많이 주십니다. 제가 옛날에 그래서 신앙은 늦게 여러분들 예수님을 알아도 한 번 바로 잘 믿으면은 10년, 20년 믿은 사람보다 나아요. 쉽게 얘기하면 다른 교회에서 어렵게들 배울 수 있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 만남 통해서 굉장히 쉽게 배울 수가 있는 모습들이 그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을 보면 이 은혜라는 게 뭐냐면 내가 죄인이에요. 많은 범죄하고 40년 동안 50년 동안 60년 동안 많은 범죄를 하고 딱 예수를 믿는 그 시간부터 모든 범죄함이 기억되지 않은 바 되어버려요. 할렐루야. 이게 은혜예요. 은혜란 게 여러분들이 뭘 해서 얻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걸 거저 받는 거예요. 아멘? 근데 율법이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왜 예수님께서 화를 내고 책망하시냐면 그분들을 사랑하시는데 그분들은 모든 것을 내가 지키려고 해요. 이 세상의 율법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사는 율법인 사람들도 내 노력으로 모든 것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다가 야고보서 2장 10절에 한 번 실수하면 여태까지 했던 게 모두 다가 무효가 되어버리고 마는 게 이 세상의 방법이고 시스템이에요. 은혜라는 게 뭐냐? 여러분들의 죄를 하나도 기억하지 않으시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것들을 거저 주시는 것을 그냥 말씀을 들으면서 받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제가 세미나를 다니면서 지금도 그런 세미나들이 있어요. 어느 유명한 목사님들 찾아다니면서 많이 배웠어요. 그런데
무슨 몇 가지 방법,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몇 가지 방법. 여러분들 하나님 음성 듣고 싶으십니까? 하늘에 계신 분과 내가 교통하기를 원하십니까? 다 원하시죠? 그래서 무슨 몇 가지 방법을 찾아요. 근데 나중에 이 은혜를 깨닫고 보니까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주의 성령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음성은 너희들이 무슨 방법을 찾는다고 해서 듣는 게 아니라 그러세요. 그래서 한 가지 예를 한번 들어드릴게요. 자녀들을 키워보셨죠? 아까 우리 오실 때 이정희님과 이렇게 말씀 나눌 때 자녀들이 굉장히 보고 싶죠. 그러니까 1년 전에 만나셨다 그래요. 그 자녀들이 너무나 사랑스러워요. 한번 보세요. 자녀들을 키울 때 보세요. 다른 사람들을 상대하거나 그럴 때요. 다른 사람들이 뭐 잘하다가 잘못하면요. 회사에서 그 사람 일자리를 갖다 해고 파이어 시키고 말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뭐 잘해주다가 한 번 잘못하면 이 다른 사람들은 상대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이상하게 내 몸에서 태어난 자녀들은요. 아무리 잘못해도 그 자녀의 신분을 부모님들이 박탈한 사람은 이 세상에 없어요. 여러분들 자녀가 가끔 믿게 놀 때가 있어요. 그죠? 그럴 때 너는 내 아들이 아니요 내 딸이 아니라고 여러분들 쫓아내고 너 아주 그냥 나랑 상관이 없다고 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이거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다는 걸 가르쳐 주세요. 어린애가 있어요. 어린애가.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 계시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이 마음속에 이 즐거움을 지금 벌써 주시고 계세요. 어린애들을 태어났어요. 그 어린애들을 강보에 쌓아놓고 젖을 먹이고 특히 어머니들이 그 아이들을 갖다가 키워요. 근데 이 아이들은 태어나자마자 그 어머니가 누구인지 배우는 아이들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아이들이 태어나자마자 어머니에게 큰 눈을 뜨고 엄마 집에 독에 쌀이 떨어졌는데 어떻게 해요? 하고 걱정합니까? 그런 아이들 하나도 없죠. 놀라운 일이 뭐냐면 이 아이를 조그만 부모님들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젖 먹고 어머니 아버님이 공급해 주는 거 받아만 먹고 똥 싸고 오줌 싸면 갈아주고 그렇게 귀찮을 때는 울고 좋을 때는 웃던 아이들이 이렇게 눕혀놔 보세요. 집에 많은 수십 명 되는 사람들이 와 있어요. 그럴 때요. 이상한 일이 있어요. 저쪽에서 자기 어머니가 하고 웃음소리를 들으면요. 그 아이를 조사해 본 사람들이 보는데 그 어린아이가 이쪽을 쳐다보고 있다가 자기를 낳아준 어머니의 웃음소리를 들으면 이상하게 그 아이가 어머니의 목소리를 들으려고 고개를 싹 돌리면서 몸을 뒤튼다는 거예요. 그 아이는 아무것도 모르지만 누구의 웃음소리를 알고 있어요? 어머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오셨고 하나님에 대해서 그 아들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 듣는 이 복음 하나로 하나님께서는 벌써 역사를 시작했어요. 내 자녀로 인쳐주시고 여러분들을 껴안아 주시고 여러분들은 뭔가 내 안에 있는 걸 표현을 못하지만은 하나님이 주셨다는 걸 하나님이 앞으로 귀한 사랑을 증거하실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전할 때. 왜요?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이 거저 주시고 자격 없고 공로운 사람들에게 주시는 이 복음이라고 전할 때 사람들이 많이 지금도 부끄러워하고 있어요. 그러나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아멘. 구원이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지옥 갈래가 저주받아야 할 내가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고 그거 구원이 아니에요. 그런 구원도 포함되어 있지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게 뭐냐면 그 구원이라는 건 이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필요한 모든 건강, 온전함, 자녀들의 모든 축복들, 가정의 축복들 모든 것이 다 함축되어 있는 소테리아라는 헬라어의 구원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으신다면 하나님의 능력,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벌써 여러분들 마음에 벌써 임재해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먼저는 유대인들에게 전해졌고 그 다음에는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이 전해졌어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이 복음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하나님이 서프라이, 이 공급해 주시고 여러분들 신랑이 신부를 사랑하듯이 그렇게 주고 싶어하는 거면 제일 질투하는 사람이 있어요. 길거리 가다가 여러분들 옛날에 연애할 때나 부부간에 이렇게 길거리 가다가 옆에 자신보다 더 아름다운 사람이 지나가면 여자분들이 남편 얼굴을 가리는 사람도 있고 데이트하다가 어느 멋진 남자가 지나가면 또 남자들이 여자 눈을 가려서 못 보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사람들 마음에 있는 질투라는 게 있어요. 그죠? 그렇듯이 이 복음이라는 게 얼마나 좋은 것이면 질투하는 나쁜 사람이 있어요. 한번 따라하세요. 마귀. 또 마귀의 부하들이 있어요. 그 수종드는 자들. 그게 이 세상 신들이라 그래요. 그게 가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밑에 고린도후서 4장 3절 4절을 보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4장 3절 4절, 2 Corinthians chapter 4, 3, 4. 자, 이제는 뭐가 가리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 4절. 자,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만일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운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운 것이라 그래요. 복음을 잘못 들으면요, 여러분들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모든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얻지 못하게 돼요. 이 복음이 많은 자들에게 가려져 있는데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이 혼미케 한다는 게 장님을 만들고 수건을 가리는 목적이 있다 그랬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한번 따라하세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 이 빛이 여러분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만들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빛으로 오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 땅에서 제일 열악한 여자를 만났어요. 가늠하다 붙잡혀온 여인들. 그 여인을 만났을 때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이 정죄해요. 죄를 지면은 손가락질하고. 그리고 교회 옛날에 어느 교회에 가보니까 이런 좌석이 따로 있어요. 어느 장로님 좌석, 또 무슨 어떤 사람들이 앉는 좌석들이 따로 있어요. 교회는 차별이 없는 곳입니다, 여러분들. 성경과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면서 여자분들의 권리를 하나님이 끌어올려 주셨어요. 남녀 평등과 예수님을 못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차별이 없는 의가 이 세상에 반포됐을 때 여자분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왜요? 여자분들은 약하기 때문에 항상 짓밟히고 살아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제일 약한 여인, 사람들은 돌로 치고 정죄하고 고소하고 그 아픈 심령을 건드렸지만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첫 번째 복음이란 게 뭐냐? 너 죄를 졌지? 가서 회개하고 와. 이게 복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빛으로 오신 분이, 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뭐라 그랬냐면, 빛으로 오신 분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마. 할렐루야. 이 빛이라는 게 뭐냐? 여러분들이 여태껏 남자나 여자나 이 세상에 살면서 무슨 문제나 사업을 하거나 무슨 일에 손이 될 때 실패하고 쓰러지고 좌절할 때마다 내가 내 자신을 정죄하고 있어요. 그게 상처로 남아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정죄받았어요. 그게 상처로 남아 있어요. 그러나 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 마귀가 이 세상 신들에게 이 복음의 광채가 비춰지지 못하게 막는 그 이유가 뭐예요? 그 예수님의 빛은, 한번 따라하세요. 결코 나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죄 때문에 사람이 죽는 게 아니라 이 송세와 정죄함으로 자기 자신을 정죄함으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다는 걸 이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뭐냐면 이 빛이 땅에 내려왔을 때 지금 여러분들에게 네 죄가 사함을 받았다. 너희 죄가 나를 믿는 모든 사람들 네 죄가 없어져 버렸다. 과거 나는 예전에도 있었고 나는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올 영원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어떻게 해요? 빛처럼 기억도 않고 깨끗하게 도말시켜줬다는 걸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는 게 바로 복음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 얼마나 마귀가 싫어하겠어요. 여러분들 제가 오래전에 굉장히 오래됐을 거예요. 중국에 유명한 무술가가 있었어요. 근데 굉장히 일찍 죽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이 왜 일찍 죽었냐고 이 무예를 하는 사람들 만나서 좀 물어봤어요. 그런데 어떤 이런 예언을 하는 사람을 만났대요. 이 기독교인들이 아닙니다. 그분들은. 그래서 그 사람에게 얘기를 했대요. 당신에게 가게 조상들로부터 내려온 저주가 내려가기 때문에 당신 오래 못 살고 일찍 죽는다 그래요. 40대기 전에 죽는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 사람이 굉장한 무유에 출중한 사람이고 이름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 얘기했대요. 그러면 이 저주에서 어떻게 돌이키고 좀 오래 살 길이 없냐고. 그랬더니만 무슨 세상적인 방법을 얘기해 주는데 그 사람도 자기도 모르겠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끝내는 그분이 일찍 죽고 말았어요. 돈도 많이 벌고 유명한 사람인데 일찍 죽고 말았어요. 그거를 에스겔서나 성경 구약에 뭐라 그러냐면 조상 3, 4대 내려오는 가계의 저주가 질병이 있으면 암병이 있으면 3, 4대 내려가는 저주가 있다고 하나님 말씀에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내 죄가 사함받았다. 나는 너를 정죄하러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주러 왔다는 예수님을 믿는 그때 하나님께서는 요한복음 19장을 통해서 이 가계 3, 4대 내려온 저주가 끝나버렸다 그래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들 이 세상의 신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신랑이신 그리스도가 여러분들 마음에 덮인 수건을 벗겨 면선포를 벗겨주면서 이 세상에 네가 바라는 많은 사람이 있지만 나는 너의 진정한 신랑이라고 하시는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분만이 만족이에요. 그리고 이분이 그 면사포를 벗겨주실 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 세상 사람들은 마귀의 소속이 돼 있어서 가계의 저주가 내려와서 끝내는 가계의 저주 때문에 막지 못하고 일찍 죽고 병들고 저주받고 아무리 돈이 많아도요. 사람들이 병들면 그 돈 못 쓰고 죽는 사람들 너무나 많습니다. 이러한 저주에서 우리를 끝내주시고 그리스도 안에 불러주시고 모든 사탄의 세력을로부터 보호해 주시는 게 바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예요. 한번 따라하세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요? 여러분들 누가요? 한번 크게 얘기하세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런데 여기 놀라운 게 뭐냐면요. 왜 이 마귀가 이렇게 이 빛을 비치는 이 복음을 가로막고 있냐?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그게 창세기 성경 66권 첫 장에 나와 있어요. 자, 거기 보면 창세기 1장 26절이 나와 있어요. 거기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인가?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오셨을 때 왜 그러셨나? 잃어버린 형상을 찾아주러 오셨어요. 자, 마귀가 왜 이렇게 질투하는지 여러분들 그 이유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Genesis chapter 1:26 창세기 1장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이제 절 좀 바라보세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셨는데 그냥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나의 형상, 우주를 창조하시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우리의 형상, 성삼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여러분들, 나는 누구의 형상이라고요? 한번 따라 한번 해보세요. 이 사탄이,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거.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Image of God. 이 세상에 어느 천사들도 어느 피조물들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아무 피조물이 없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그런데 또 그리스도께서, 그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왜요? 그분이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찾아주러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는 게 뭐냐면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 목적이 뭐예요? 그래. 그 이유가 뭐, 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을까요? 바다의 모든 고기, 공중에 나온 새, 땅에 이기는 모든 육축들, 땅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다스리고 지배하라.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다스리고 지배하라 그랬어요. 이 복음은 여러분들 이 2000년대 주님이 오시기는 이 마지막 세대라고 하는 세대에 이 복음은 여러분들이 뭔가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이루신 일들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그걸 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뭘 하는 게 아니라 가져가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여러분들 시편 81편을 보면 입을 이왕 벌릴 거, 저를 한번 보세요. 입을 한번 벌려볼게요. 크게 벌리라 그러죠. 제가 우리 옛날에도 많은 상담을 했지만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에요. 왜 그런가? 그분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걸 우리가 깨닫지 못해요. 왜요? 우리 마음이 이 세상 신들에게 이 복음의 광채가 비춰지는 걸 너무나 많이 가려져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그분의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다스리고 지배하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그뿐 아니에요. 그 밑에 시편 8편 4절 5절 6절 있어요. 얼마나 멋있게 저와 여러분들을 만들어 놓으셨는지 시편 그 8장 4절 5절 6절을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잘 한번 보세요. Psalm chapter 8 verse 4, 5, 6. 자, 읽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시작.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공고하시나이까.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아멘. 사람이 대체, 여러분들 일이 잘 안 되실 때 도대체 웬일이 이렇게 안 풀리나 이렇게 기도하신 적 있죠. 근데 이 시편 기자는 뭐라 그러냐면 우리의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도대체 여기에는 두 가지 사람의 모습이 나와요. 그 히브리어로 에노시라는 사람, 두 번째 사람은 아담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여기 이 히브리어 연구에 보면 그래요. 그런데 도대체 제가 무엇이간데 저를 이렇게 공고하시나이까. 이 thought, 이 공고가 뭐냐면 나를 생각하고 나를 이렇게 돌보시고 나를 이렇게 기억하고 계시나이까. 여러분들, 어린 아이가 밤에 감기가 걸려서 기침할 때, 아파서 열이 날 때 어머니들은 잠을 못 자고 그 아이를 관찰하면서 그 아이의 조그만 움직임까지도 바라보면서 약을 먹여주고 음식을 먹여주고 가슴에 껴안아서 울 때는 그 아이를 안해해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을 표현하기를 한번 따라하세요. 엘샤다이. 엘샤다이. 엘샤다이란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인데 그 엘샤다이, 샤다이라는 그 뜻은 유대인들 이 성경학자들이 샤다이라는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심장이라 그랬어요. 어린아이들이 우리 자녀들이 지금까지 기억하고 있는 어머니의 사랑 하나가 있어요. 저를 보세요. 사랑의 표시가 이렇게 된 게 표시죠. 이게 무슨 표시를 얘기해요? 이 사랑의 표시가 심장을 얘기하고 있어요. 샤다이라는 신이란 하나님의 히브리어의 하나님의 글자 이 샤다이는 하나님의 심장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린아이처럼 조그만 신음소리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들으시고 놓치지 않고 여러분들을 껴안아주시는 하나님의 심장을 사랑으로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그 샤다이라는 게. 여러분들이 샤다이라는 게 하나님의 심장이 여러분들의 심장 소리를 듣는 정도가 아니라 대체 사람이 내가 누구이간데 이토록 저를 보살피시며 이토록 저에게 먹을 걸 주시며 이토록 저를 갖다가 잠도 안 주무시고 나를 돌보시나이까 내가 누구인간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여기다 뭐냐면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히브리어 공부에다 보면 그 천사가 아니에요. 엘로힘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작은 신을 신같이 만들어놨어요. 우리를. 왜? 하나님의 형상으로 주시고. 한번 따라하세요. 저를 영화와 종기로 관씌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이브를 창조하실 때, 여러분들을 창조하실 때 그분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그리고 그뿐 아니에요. 모든 이 세상을 다스리고 지배하게 만들어 놨어요. 그뿐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도대체 제가 무엇이갈래 이렇게 기억하시고 돌보시게.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영광과 존귀라 그래요. 영광과 존귀로 여러분들을 어떻게 해요? 관씌워놨다는 게 머리에다가 관씌워놨다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오로라처럼 여러분들 주위에 이렇게 아타르 둘려 씌워놨다 그랬어요. 아담과 이브를 창조하실 때 아담과 이브는 이런 옷을 입고 있지 않았어요. 영광과 존귀로 아주 그냥 주홍빛 나는 하나님의 오로라 같은 영광과 존귀의 옷을 입고 이 땅을 다스리고 지배했어요. 할렐루야. 이 마귀가 얼마나 시기하고 질투했는지 아세요? 천사를 이렇게 우리처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지 않고 저희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는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최고의 걸작품들이세요. 하나님이 만드는 마스터피스라 그래요. 우리 자녀들 옆에 분들에게 보세요. 여기 얘기하세요. 정말로 걸작품입니다. 나는 나를 바라볼 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의 눈은 항상 저와 여러분들을 걸작품이에요. 너무나 아름다우신 분들이에요. 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놓고 그 형상을 뭉개뜨리고 망가뜨리는 분 아니에요. 절대로. 우리 아버지는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양 구하시는 거 입을 크게 벌리시고 진짜 큰 걸 구하세요. 이양 하시는 거. 아멘. 큰 걸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편안하게 기다리세요. 좋은 교회에 오셨어요. 좋은 목사님, 좋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이 복음을 정말 잘 들으면요 10년 단축할 수가 있어요. 20년 단축할 수가 있어요. 100년 된 포도주를 예수님 앞에 지나갈 때 단번에 만들었듯이 이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길은 여러분들 이 복음뿐이 없어요. 사망을 패하시며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복음으로 갖다 주셨어요. 그걸 저와 여러분들이 듣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옛날 생물 시간에 갑자기 기억이 나요. 생물 시간에 저를 보세요. 삼각형의 후드 체인을 생각나요. 삼각형 피라밋이 있어요. 제일 밑에 아메바 플랜트 식물이 있어요. 움직이지 못하며 자연의 공기와 물을 먹고 사는 플랜트 식물이에요. 그 다음에 플랭크톤이나 아메바, 지렁이 같은 동물들이 있어요. 후드 체인에. 그 위에 조금 높은 위에 보면 짐승들이 있어요. 동물들. 그 동물들을 죽였다고 우리가 감옥 가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저와 여러분들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잡아먹고 죽여도 된다 그랬어요. 아멘. 그 다음에 푸드체인 중에 제일 꼭대기에 있는 동물이 누구게요? 한번 따라하세요. 바로 접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창조세계에 먹이의 사슬이 있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보세요. 먹이의 사슬이 있는데 제일 꼭대기에 있는 사람이 바로 만물의 영장인 사람이 올라가 있어요. 잘 보세요.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게 제일 꼭대기에서 더 이상 올라갈 데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생명과 썩지 아니한 이 말씀의 씨앗이 떨어진다. 하늘에 있는 만나, 하늘에 있는 양식을 먹고 살라 그랬어요. 왜요? 저희들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썩지 않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여러분들 심장에, 마음에 떨어질 때 세상에서는 없는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고, 가난을 부유함으로 바꾸고, 병걸림을 어떻게 해요? 건강으로 바뀌는 능력이, 여러분들은 하늘의 것을 취하고 살게 돼 있어요. 아멘. 그래서 의사들, 영양제 원 파는 사람들, 저는 그거 반대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다 축복 주신 사람들이에요. 의사나 의술이나 많은 사람들. 그러나 제가 옛날에 어떤 기사를 읽어보면 한국에 있는 부자, 돈 많은 분들이 건강을 위해서 아시아, 말레이시아나 필리핀 쪽에 가서 무슨 피를 먹으러 다닌대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제가 기업인들한테 좀 만날 기회가 있어서 돈 많으신 분들 좀 만나서 물어봤어요. 자기 아는 분들이 있는데 코브라 피가 좋다 그래서 코브라 피를 마시러 다니고, 또 한국에서는 또 녹각, 사슴의 뼈를 자르면 여기 피를 갖다 또 마시러 비싼 준 몇백만 원씩 주고 그거 마시러 다닌대요. 여러분들은 푸드체인에 제일 꼭대기에 있는 하나님의 걸작품,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이 밑에 걸 먹어요. 그죠? 밑에 걸 먹어요. 거기에 의존하고 살면 지금 세계가, 의학계가 부작용이 일어나서 약물로도 의술로도 치료받지 않는 이상한 뮤테이션이라고 그러죠. 면역 이상한 체계가 생성돼서 이 병균을 죽이는 바이색, 그러니까 페니실린이나 약